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알리시며 그분이 오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신자의 연합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합은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날 것인데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며 완전한 자로서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로 인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루실 성령님에 의해 우리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은 온전하고도 최종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안은 세상에 가득한 죄악과 죽음, 분쟁과 굴욕, 핍박, 또 그로 인해 나타날 신자의 연약함과 실패,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될 평안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지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든든하게 지키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확인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신자의 존재와 위치는 신자가 처한 상황과 상태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받은 바 기업, 곧 구원의 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속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도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으므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평안은 아버지의 평안이요 그리스도의 평안이니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을 제자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하신 그 뜻대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구원하사 영생을 허락하실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은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나보다 크다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떠나심 또한 계획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신자들을 위한 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 또한 신자들을 위한 일이므로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예수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평안을 누려야 한다. 이런 뜻으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연약한 제자들은 만일 이 모든 일에 아무런 설명 없이 그런 일을 당면하게 된다면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날 일들로 인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 모든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 오히려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과 배려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에 주님은 오히려 침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은 이 세상의 임금, 곧 공중권세 잡은 자이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인 사탄과의 전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제 있을 일을 사탄과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자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불러내어 살리는 일이고, 그렇다는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력 안에 있는 자들을 그 권세로부터 빼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전쟁이라고는 하지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권세는 죄와 사망이며 참소하는 자로 죄의 청구자이자 죄의 삭을 받아내는 자인데, 예수님은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신 분이어서 사탄은 예수님께 무언가 요구하거나 빼앗거나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어떠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것이기도 하죠. 사탄이 아무리 세상에 으뜸가는 권세를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사탄의 패배가 이미 확정된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의 패배가 어떻게 확정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신 사망 가운데 들어가실 것이나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연합과 연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 곧 사탄이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이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온전한 연합의 결과라는 것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이 최종적인 승리를 위한 일이고 신자들은 그런 승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활동이 멈추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는 마지막 때까지 허락된 잠시 허락된 일일 뿐 사탄이 승리했거나 사탄이 다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위한 훈련의 도구로서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그의 권한은 예수님과 그분께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 미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겠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줄 알고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루셨으며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흔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운명을 좌절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시도들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셔서 사탄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근거이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며 그런 우리의 존재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오늘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